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워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춥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 22번째입니다. 20번째로 끝날까 그랬었는데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좀 더 넓게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문장이면서도 아주 엄청난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내가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가라고 많은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학설이 있잖아요. 수천 권, 수만 권, 수십만 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 한 말씀에 그것은 다 뭐예요? 다 쓰레기가 돼, 쓰레기. 이 진리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이 사실만 알아도 아무리 수많은 그런 천지, 창조, 우주, 기원에 대한 말을 한다고 해도 이 말씀 안에 다 그런 말은 다 아래 매일 수밖에 없고 또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딱 점찍고 마무리했잖아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과정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완성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과 또 재림 중과 또 재림 후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재림 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온 민족에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떠나가면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범죄를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택자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혼인 잔치를 위해서 어린 신부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가 재림 중에 있을 거란 일이잖아요. 자, 재림 중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땅이 육신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보다 살아있는 아직 죽음을 보지 못한 이 우리들보다 이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이 몸이 이 죽을 몸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또 늙어가는 그런 몸이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들이 교회로서 신부로서 예수를 맞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사탄 마귀의 삼각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야 사탄 마귀 또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추종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 다 한 곳으로 쓸어서 어디로 가요? 유황 타는 불못에 던지잖아, 지옥에.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은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을 소개할 줄 아는, 전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요. 그래서 재림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 어린 양 예수님과 이제 신방을 꾸민다 그랬잖아요. 그 신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요. 이런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되는 그 과정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적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21장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굳건히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받잖아요. 이사야 65장 또 계시록 22장에 나오지만은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봤자 그랬잖아요. 그곳에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다. 자, 죄의 그런 악한 사단 마귀 그들의 추종자들 다 어디 갔어요? 불못을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곳이다. 또 죽음, 질병, 고통, 시기, 미움, 질투, 다툼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곳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약육강식이 없다. 약육강식이 없어. 지금은 동물의 세계도 강한 자는 약한 자는 강한 동물에게 먹이가 되잖아요. 먹이가. 그래서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도 그래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가서 약자같이 벌벌 키고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는 그런 가운데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런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한 주간의 묵상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택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받고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고 지난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야. 보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요. 바라보는 것 실제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으로써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드리고 있어요. 내가 봤나요?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말씀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태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누가 뭐래도 부인하지 않고 믿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보았어요? 언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것을 보았냐고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보았고,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누가 봤냐고 말해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약속된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사 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그런 것을 완성시킨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무슨 완전한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갚은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되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애쓰고 힘써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라. 신앙생활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유를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가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삼고 그것을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 나가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흠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게 힘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처음 창조하네. 처음 창조.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을 처음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다. 아름다운 천지를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염되고 타락된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고 타락된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새롭게 만들어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 주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 나오는데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타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되고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한 이제 창세기 1장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 쭉 말씀하고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리고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해요. 첫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다. 궁창이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래서 하늘 위에 구름과 또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위에 물이 이제 구름이잖아요. 또 땅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에 있는 것을 이제 바다와 육지를 또 갈랐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늘을 갈랐고 궁창이 있으라. 그 다음에 물로 뒤덮인 지구를 땅과 바다로 갈랐다. 이렇게 셋째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여섯째 날에 그런 것을 아주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빛이 있으라 첫날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빛을 채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웠다. 넷째 날에.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해들과 달들이 아니잖아요. 해는 하나, 달도 단수, 그러나 별은 복수예요, 복수.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에는 새들, 또한 바다에는 고기들, 물에는 고기들 해서, 자, 고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동물들. 세 번째 날에 이제 땅과 물을, 바다를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땅에는 많은 그런 이제 나무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잊어먹지 않아요. 어느 교수님이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줘서 생전 잊어먹지 않아요. 생전이. 일곱 가지를 그냥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그게 채우는 거구나.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이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잘 화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도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려야 이것이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야 그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창조였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정말로 좋았다. 모든 걸 보니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안식하시면서 여섯째 날 만드신 모든 걸 보니까 정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창조해 주시고 그걸 보니 심히 좋았다. 자, 창조된 모든 것은 이제 먹거리, 이제 잘 봐보세요. 이 먹거리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여 주었으면 사람이 입이 있고 또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먹거리가 무엇인가 잘 봐보세요. 먹거리가 뭔가? 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면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노니. 그렇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아담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아담에게 준 그 먹을 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준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 먹을 거리 준 거가 뭐예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 나무의 열매예요. 육식이 아니에요. 너희 먹을 거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이제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여러 가지 곤충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땅의 모든 짐승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새들, 종류들을, 그리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어떤 것을 먹을 거를 줬나 봐보세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자,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뭐로 줬냐고 모든 풀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육식을 준 거 아니에요. 육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가축을 기른다고 하여도 인간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축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 목사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그런 모든 것은 뭐예요? 풀을 먹어라, 풀을 먹어라. 여기도 짐승들도, 모든 새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 주노라 그랬어요. 먹을 거리 주노라.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말씀 봐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이, 또 해주신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 해주신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자, 이것을 알아야 이제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인간들이 어떠한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스려라.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한테 이제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라 이제. 이래 해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또 권세를 이임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 전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준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 그런데 이제 또 보세요.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니, 자, 각종 들짐승, 각종 새를 보고 이제 아담한테 끌려와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아담에게 이제 권세를 줬잖아요. 권위를 줬잖아요. 끌어가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저건 송아지야, 저건 코끼리야, 저건 사자야 부르는 것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됐다고. 자, 얼마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주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이것을 다스려.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동물들을 가서 네가 이름을 줘라. 이름을 줘봐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이름이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아담과 하와한테 그런 놀라운 고난을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자가 사자가 됐고, 코끼리가 코끼리가 됐고, 양이 양이 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2장 15절과 16절에 이제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이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하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으라. 자,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또한 식물들과 동물들을 하고 그것을 에덴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켜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라. 무한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무한정 아담과 하와한테 주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그런 거구나.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처음 창조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것을 다 주었구나. 모든 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다 주었구나.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네가 마음대로 경작해라. 그거를 또 지켜라. 그리고 네가 임의로 그걸 먹어라. 하는 걸 먹어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동물과 식물과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그런 고기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걸 창설하시고 아담한테 모든 것을 네가 지키고 경작하며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제 제가 아파트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파트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각종 텔레비, 소파, 또 가구들, 또 주방에는 그냥 아름다운 그런 저 주방 기구들 다 준비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키를 주면서 여기 네가 마음대로 이 안에 들어가서 네가 마음대로 살고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가구도 옮길 수 있고 그렇다라고 키를 줬어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름답게 모든 걸 다 꾸미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한 가지 하지 마. 이 키를 딴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절대로 주지 말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만약에 그것을 딴 사람한테 키를 주는 순간에 그 딴 사람은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네 안에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잘 정돈된 네가 맞게 네 마음에 맞게 만들어놓은 모든 걸 다 회파버리게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는 주지 말아라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그 키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하는 그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에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이제 주었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그런데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 자, 키는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요거만은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을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아파트 키는 딴 사람한테 주지 말아라 하는 거야. 주지 말아라. 만약에 주는 날에는 네가 그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것이 차원이 다르지만은 여러분과 쉽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좀 적절한 비유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 하도 하나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을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네가 요거만 먹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 꼼짝 못하잖아. 근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얼마나 쉬워요. 99%는 네가 다 해도 요 1%만 하지 말아라. 쉽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 그런데 요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했을 때는 너가 반드시 거기서 쫓겨난다. 죽는다. 아파트에서 쫓겨날 거다.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서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한 창조하심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런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 다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하는 가운데 힘이 좋은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언어를 말씀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완성하고 나서 힘들었어도 그거를 볼 때 얼마나 기뻐요. 보람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동산이었었어요. 힘이 좋았던 천지 처음에 창조였었어요. 그런데 어떤데요? 3장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좋았었던 그런 곳에 그런데 어땠어요? 야 봐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사단 이제 뱀이 이제 좀 이따 보면 해요. 자,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아까 어땠어요? 아까 동산 모든 나무는 내가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려면은. 그러면 뭐야?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지 말라 그랬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동산 모두의 나무는 또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고 말이 길어지게 되면은 다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자, 뱀이 뭐예요? 뱀. 성경을 푼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말씀에 짝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뱀이 어떤 건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보니까 옛뱀이 뭐야? 옛뱀이 아까 창세기에 나왔었던 그 옛뱀이 뱀이 가장 간교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던 그 뱀이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도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삭이면서 이런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씀, 그런데 말씀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 아니라 그 뱀의 화신을 입은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유혹.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 하는 그 창조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해서 타락되고 어떻게 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건가? 요게 이제 과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은,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이 없이 사자든 또한 일이든 양이든 그러한 것들이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면서 노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씨 맺는 그런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그런 채소, 그것을 먹게 만들었는데 타락한 후에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또 동물들도 육식동물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 세상, 이 땅,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곳이 필요한 거예요, 새 곳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구나.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귀중함을, 소중함을 알게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에게 임한, 또 이 땅에 임한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